사도행전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반역과 공격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마귀에 노예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더 이상 마귀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귀처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여 결국 갈등, 분쟁, 파괴가 나타나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이죠. 어느 영역이냐, 어떤 세상이나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남을 파괴하고 또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마귀의 영향력과의 이런 대적과 또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성도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적 전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어느 절에 가서 부처님을 무너뜨리고 또 천하대장군이나 지하 여장군 거기다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며 또한 우리 삶에서 바로 그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 초대교회에도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런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는 주후 약 40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왜 이때 헤롯이 야고보를 갑자기 죽인 것일까요? 이 헤롯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 헷갈리는데 성경에만도 이 헤롯이 5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롯 대왕의 손자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바로 한 해 전에 이 유대에 이제 왕이 돼서 이곳에 부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의 인기를 얻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바로 이 야고보를 바로 잡아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더니 어떤 반응을 했나요? 3절 상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이 기독교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을 마치 잘 아는 이런 것처럼 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편이 생겼구나 하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은 사람들의 이런 인정과 환호에 아주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될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로마에서 이런 황제가 될 사람 곁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우연한 기회로 왕이 돼서 왔는데 자기 지지기관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인정을 얻고자 했는데 이 일이 잘 성취되자마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이 무교절이 아니었으면 이 베드로도 잡아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이런 축제일이죠. 그러니까 이 축제가 벌어지는데 야곱처럼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 유월절이 끝나고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지금 큰 위기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 이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우리도 이름 아는 사람들이 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마 여기 12제자 이름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아마 거의 90%는 다 못 외우실걸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목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12명 전부 알고 있나?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 명 더 안다면 안드레 정도까지.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제자 야고보가 죽었죠. 그 다음 지금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축제일이 끼면서 못 죽인 거예요. 이제 며칠만 지나서 이 유월절 행사만 마치고 나면 죽임을 당할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교회가 무슨 일을 했나요? 5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또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지금 이 권력을 가진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힘을 키워 이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셨나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제가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 지금 한 사람, 이 불안정한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뭐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기도를 마치 우리가 에너지를 쌓거나 뭐 영적으로 힘을 막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해가 뭘 가져오냐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더 신령하고 능력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오해와 착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반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인간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는 행위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하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능력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인정하는 자리가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의 태도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무슨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움직여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니 이런 왕과 이 기독교인들이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뭘 가지고 싸워요?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계속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무력화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이미 가두었어요. 그리고 밖에 4명씩 4그룹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16명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감옥에 가둔 사람을 또 도망갈까 봐 어떻게 해요? 지금 쇠사슬로 메운 다음에 양쪽에 지금 군병이랑 같이 거기서 잠을 자게 만든 거예요. 뭘 보여주나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헤롯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탈출하면 이 베드로만 죽여야 이 모든 기독교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절대로 탈출할 수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감옥에 갇혀
양쪽에 착고를 차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16명이나 되는 군병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천사 또한 우리는 잘 만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은 인간이 아무리 옥에 가두고 아무리 쇠사슬을 채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인간의 눈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 개입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달아 마귀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개입하고 계신데, 성경에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베드로 놀라운 신비한 개입으로 그래서 이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야고보는 그냥 죽임당했잖아요. 뭐 베드로는 더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죽도록 하셨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반대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야고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베드로가 풀려나도 다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났으니까 훨씬 더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야고보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고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이때가 지금 40여 년 경이가 됐잖아요. 근데 그로부터도 거의 20몇 년 동안 계속 박해와 고난을 피해 다니며 엄청난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에 가서.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길, 원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생명 자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진짜 생생할 때가 있습니다. 꿈도 이거 꿈이다라고 하는 꿈도 있어요. 이 꿈 꾸면서 이거 가짜지 이런 꿈도 있는데 어떤 땐 이거 진짜인가 봐 꿈에서 막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가 지금 또 환상을 보나 보다. 이 베드로는 환상을 자주 봐요. 어떤 사람이 주로 이렇게 환상을 보죠? 지금 자기 틀이 너무 강해서 현실에서 지금 자기 마음을 잘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도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보내려고 하실 때 그때도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환상을 보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였던 거예요. 언제야 깨닫죠?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아침이 되면 죽는구나. 야고보처럼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으니까 천사가 쳐갖고 깨어날 때까지 깊이 잠들었죠. 지금 잠 잘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도. 여러분, 베드로한테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깨어나서 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나를 살려내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런 신비한 개입,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막 감옥에 갇혔는데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거 기독교 역사에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유도 우리한테 너희가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럼 자주 일어나야죠. 여러분, 근데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몇 번 기록된 거고요.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몇 번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 일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왕의 권세가 크고 놀라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개입하시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자주 경험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기적은 감옥에 갇혀야 되니까 그런 기적은 별로 기대하지 않죠. 병에 들렸는데 낫거나 뭔가 신비한 기적을 통해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도 내가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나 이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정말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선봉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적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 정도로, 바울 사도처럼 목이 잘려서 죽을 때까지 고통할 정도로 복음의 선봉에 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인생을 바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한국에서 이런 삶을 살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모든 것이 다 제도화되었고요,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개인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성경 외에도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어려서 있던 책 중에 맨발의 성자 산다 시잉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그래서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산다 시잉,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에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 산다 시잉이 1893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40살 정도까지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원래 이름 자체가 이제 싱이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시크 교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다 싱이라고 부르면 다 시크 교도예요. 머리에 터번 두르고. 인도 북부에 살고 있던 시크 교도였는데, 근데 14살 때 자기 형이랑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 되게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성격이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자기 안에서 자기 어머니 사랑을 아주 크게 받았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막 폭력성과 이 불안함을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이제 완전히 박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책 받아다가 기름 부어갖고 막 불태워버리고, 학교에서 계속 예수 욕하고, 결국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자기 내면에서 이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어서 자기 가족이 믿는 이제 시크교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15살 때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밤까지 신이 존재해서 나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 기찻길에 내 모구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자살을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오늘 밤까지 알려주고,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고, 나 도저히 못 살겠노라고. 근데 그 밤에 새벽에 빛이 그 방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음성을 들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 같죠?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다. 나는 너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다. 그날 밤에 그가 회심을 합니다. 15살의 나이에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갑자기 시크교도인 아들이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머리도 잘라버린 거예요. 시크교도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번을 두르는 거예요. 터번 안에 보면 머리카락은 길게 말려 있어요.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집에서 엄청 핍박과 또한 회유를 위해 심지어는 자기 외삼촌이 오시더니 자기 재산을 다 주겠다고, 너가 다시 시크교로 돌아옴. 근데 돌이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집에서 내쫓깁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쫓으면서 주먹밥을 싸줘요. 그래도. 근데 그 안에 독을 넣어서 주먹밥을 줬어요. 이 썬다싱이 그 주먹밥을 먹고 걸어가다가 결국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겨우겨우 선교사 집 앞에까지 간 거예요. 선교사가 데리고 보니까 이미 독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의사를 불러옵니다. 보더니 이미 다 독이 퍼져서 아마 곧 죽을 것 같다고. 내일 아마 죽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확인하러만 다시 오겠노라고. 그러고 의사도 가버려요. 근데 그날 썬다싱이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다음날 의사가 왔는데 이제 죽어서 이제 화장을 보내려고 왔다가 살아난 걸 보고 그 의사가 예수를 믿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 썬다싱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당시에 이 북인도에는 시크교가 워낙 강해서 기독교가 전혀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북인도에 예수를 전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그 16살도 안 된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맨발과 성경책 하나와 담요 하나를 들고 그리고 전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인도를 돌며 전도를 다니고요. 그다음에 그 북인도 위에 뭐가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티벳이라는 곳이 있죠. 그 티벳은 뭐 여러분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 아마빌고가 뭐 엄청나게 강한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말라야 산을 이 맨발로 넘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40세가 될 때까지 10번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벳을 가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그때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한 번은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라마교 승려들이 몰려와서 이 썬다싱을 꽁꽁 묶은 다음에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는데, 그렇게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게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시체가 사람 머리까지 쌓여있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시체랑 같이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밤낮을 이제 죽었구나. 잠도 못 자고 이제 시체랑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위에서 줄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줄 하나가. 그러더니 위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줄을 잡으라. 줄을 잡았는데 갑자기 줄이 확 끌려 올라간 거예요.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네팔에서는 또 네팔까지 가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북쪽에. 근데 또 전도한다고 또 끌려가갖고 매를 맞고 빨가벗겨져갖고 감옥에 쳐넣은 뒤에 온갖 똥오줌을 다 이 썬다싱에게 뿌린 뒤에 이 사람 손바닥만한 거머리를 수백 마리를 이 썬다싱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거머리들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몸의 피를 다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룻밤 지나면 죽는데요. 이 거머리들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제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날까지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죽었나 그러고 간수들이 와서 그 다음날 보니까 멀쩡하게 계속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수들이 놀라서 문을 열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희미해져 가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살아나서 또 전도를 하고, 그렇게 40살까지 인도 북부, 티베트, 네팔을 돌며 이 맨발로 다니고 담요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900년대 초에 인도에 이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까지 이 선다싱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 선다싱은 뭐 그렇게 박해와 뭐 많은 핍박을 받으며 정말 너무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이 같이 이 선다싱 이야기에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 선다싱 이야기에 뭐가 있나요? 그럼 신비하죠.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고, 거머리가 빨아먹어도 살아나고, 아무도 없는데 하늘에서 로프가 올라와서 살아나고, 독을 먹어도 살고. 여러분, 근데 이런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나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아무도 믿지 않던 그 황무지 같은 그 인도 북부와 티벳에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그 능력을 더하셔서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주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런 베드로나 이런 선다친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죠. 제 인생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 예전에 아주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근데 뭐 이런 수준에 비할 만한 것에 도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정말 역사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을 맡기셨나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왜 이 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자꾸 만드시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결국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여러분,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 복도하고 그걸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나요?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지금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야, 나야 베드로. 그 여자아이가 뛰어나왔다가 너무 놀라갖고 들어가서 베드로 아저씨 오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쳤구만. 그러다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럼 천사야. 여러분, 지금 뭐를 위해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근데 풀려났는데 못 믿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 못 믿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못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 기도에 동참시키시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16절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믿음을 안 가졌는데도 근데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지금 이 베드로만 죽이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싹을 잘라버리면 유대인들이 다 자기 편이 돼서 자기 권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을 했는데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파수꾼들만 불쌍하죠.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 헤롯의 결론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소용없다고요. 여러분, 그 결론이 바로 지금 2000년의 결실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먼 곳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요? 이런 박해와 이런 끊임없는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이런 거부가 있었나요? 이게 국가적으로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복음의 선봉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가정만 해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부모님에게 들으면 정말 진짜 쉬운 게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근데 그래요. 어느 가정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위협과 시험. 오래전에 제가 20대 때 어느 교회를 옮겨가서 새가족반을 그때 했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새가족반에서.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교회를 옮긴 거고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었죠. 근데 그 자매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냥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처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었더니 그 집안에서 자꾸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워낙 이런 무속적으로 이제 의존을 많이 하는 분이라 용한 점자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요새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많은데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점장이 중에도 좀 이렇게 좀 영빨이 있는 점장이가 있었나 봐요. 그 점장이 뭐라고 했냐면 집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그때까지는 그냥 딸이 그렇게 교회 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못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교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못 나가게 하는데 몰래 나가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의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빡빡으로 못 나가라고. 근데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때리고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자기 집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하다 잘 안 되고 이랬나 봐요. 그랬다고 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정말 근데 실제 그걸 경험한 사람을 제가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저는 집에서 교회 안 나가면 매 맞고 이런 상황으로 다녔는데 이런 교회 나간다고 매 맞고 제가 20대 때 처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계속 나올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저희 집에 선교사로 보내신 걸요. 성경에 보면 예수 전하려고 핍박받고 죽임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저희 집에 선교사로 보내서 핍박당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 선봉에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며 은혜죠. 여러분, 지금 이미 너무 기독교가 오래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회만 몇십 년 다녔잖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집에 태어나 보니까 그냥 저희 집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계속 오게 됐고요. 이런 거를 경험할까요?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죠. 저도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저도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고 예수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 개인적 유익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프다가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병 낫는 거, 그럼 기적을 경험한다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확장을 위해 우리 인생이 사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 인생도 이렇게 정말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에 부르셔서 그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교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시돈과 두로는 유대 지방이 아니라 유대에서 북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약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랑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들은 약간 도시국가였는데 해양 무역을 하는 국가여서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해양 무역으로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랑 지금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공급하지 않거나 비싸게 먹여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헤롯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관계가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역만 하지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근데 20절 하마절에서 이들이 왜 화해를 하고자 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결국 그렇게 해서 자기 무역의 이익만을 얻고자 이렇게 대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또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지금 화해하고자 중간에 사람을 껴갖고 지금 화해를 청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사신들을 데리고 많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헤롯을 찾아오기로 한 거예요. 헤롯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저렇게 북쪽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저런 사신까지 다 데리고 공물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한번 뽐내야겠다. 그래서 나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특별히 나를 잡고 왕복을 입었는데, 당시 왕복이 금과 은색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왕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신하들이 공물을 갖고 온 바로 그 자리에서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태양빛이 저녁 노을이 비치면서 이 금색 왕복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21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그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이 효유하다가 연설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 저녁 노을에 빛나는 금빛 왕복,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곡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바친데 백성들이 모여있다. 와, 뭐 신 같다, 하나님 같아, 와 멋지다, 소리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왕이 기분이 좋아야 자기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자기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3절에서 근데 그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게 뭐죠? 이 헤롯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도 와,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웠지. 하나님도 아닌 이런 일개 인간 주제에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도 아닌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걸 보시며 그럼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인간은 거기다 하나 더 나갔어요. 뭘 했어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십니다.
정말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이 그렇게 연설하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졌대요. 며칠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아마도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왕이 된 지 겨우 3년 만이에요. 3년 만. 주 39년에 왕이 돼서 41년 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애가 수십 년간 사실 도망자처럼 살다가 겨우 왕권을 얻어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야, 야! 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왜 보여주고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계신 그 증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역사 기록만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 또 이 헤롯이 갑자기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죠. 뭐 복막염으로 죽었나 보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 마귀적 영향력이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천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며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리에 서야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이 모든 마귀 세력에 대한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론 다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행해 나가실 거고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 모으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인생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게 돼요. 마치 일제시대 때 해방될 거라고 믿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변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에 가서 첫 번째 배웠던 그리고 암송했던 시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시작되던 바로 국화 옆에서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죠.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이 시를 봤는데 감동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야, 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좋다. 여러분, 근데 이 서정주 시인이 이 친일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서정주 시인의 유명한 또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조정래는 거의 친제자나 다름없어요. 이 조정래의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 그래서 서정주가 주례를 하고요. 또 이 조정래 작가의 와이프가, 아내가 김초애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 서정주가 또 그를 등단하도록 다 한 거예요. 같이 배운 제자입니다, 둘 다. 근데 이 조정래는 또 굉장히 아주 반일하던, 근데 뭐 젊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친일한 거 사과하라고. 공개적으로 좀 써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사과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사과를 안 하냐고 2시간을 설득했대요. 제발 좀 하라고.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친일을 하고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서정주가 했던 말이 나도 일본이 망할 줄 몰랐어. 나도 일본이 망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친일했지. 근데 왜 그게 사과해야 될 일이야? 몰라서 했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서정주는 자기 친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답니다. 난 몰라서 한 거라 사과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일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는 것처럼 여기서도 편안하게 살아야 돼. 여기서도 행복해져야 돼.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내 영광과 내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라고 하는 마치 서정주처럼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곧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임하여 이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이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날이 올 때 우리도 그 해방의 날에 기쁨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그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